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2022년 이제 마지막 남은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녀는 어떠한 면으로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저 여러분은 각자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죠. 마태복음 23장 9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땅에 각각의 아버지들이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진정한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따라서 이 땅의 인간들은 크게 두 가지 소속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자녀와 사단마귀를 아버지로 둔 세상의 자녀예요. 즉 하늘의 소속과 땅의 소속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정확히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속을 구별짓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바로 오늘 이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에 나가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일요일로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속이 갈라지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매주 소속이 갈라집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주일로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연합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진정한 연합의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우리의 소속을 알 수 있대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맺는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양식을 보면 내가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와 열매 비유의 결론이 그 다음 구절인 21절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의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짖고 다른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부르짖는, 내가 아버지로 믿고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즉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의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해요. 그런데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도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대.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나의 계명이 나오고 또 그의 계명들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오늘 연합예배를 맞이해서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죠. 재미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신구약 성경, 이것을 날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증표, 열매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들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같은 말씀하고 있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거래요. 즉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하나라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이 다름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 헬라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죠.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남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절대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랑을 말해요. 또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죄사함의 대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이것은 대의 명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실제적 효력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순간 실제 너희 죄가 없어지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기도하는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예요. 이게 되면 이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실제 용서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극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조건 없는 용서예요. 우리는 보통 살다가 용서할 때는 조건을 붙일 때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 그래, 용서할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얽힌 문제가 풀려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도 풀리게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선순위는 이 땅에 얽혀있는 문제를 먼저 풀라? 그러면 하늘에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원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부터 풀려요? 이 땅의 것부터 풀려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큰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의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달라고. 큰 기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 땅의 것을 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딱 주일 예배 은혜 받다가도 딱 월요일 나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서 튀어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그거 다 풀어가라는 거예요.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늘과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모두가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외로운 삶을 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길, 맺어야 할 열매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땅에 여러 길들이 있는데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즐겨하는 길이 있는 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인기 없는 길, 좁고 꼬불꼬불한 길, 협착한 길, 그래서 소수만 알고 걷는 길이 있대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넓은 길들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친구들이 걷고 있는 그 넓은 길을 무작정 따라서 걷진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길들은 참 즐겁고 멋있어 보입니다. 저 친구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나도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매력적이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넓고 많은 친구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따분하다고 가기 싫다고 하는 그 길, 하나도 재미없고 지루해 보이기만 한 그 길. 야,
너나 믿어 라고 외면당하는 6,000년 성경 역사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힘든 길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다 하는 넓은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걷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그 길을 걸으며 살 때 받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때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따져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축복이요? 역설의 축복이에요. 정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역설이라는 단어,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역설은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가리켜 역설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메시지는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역설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이, 역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지고 있대.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저 친구, 저 가정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없어. 아니에요.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역설의 축복이 나오죠. 약할 때 강해지는 축복.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를 기다리셔요. 왜? 당신의 굉장한, 멋진,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는 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역설의 축복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 축복. 한마디로 세상과 반대로 살래요. 그러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낮추면 높이 올려주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겸손한 맛으로 사는 성도예요. 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점점 나를 높이 올려주시거든요. 그 맛을 아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다른 역설의 축복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이. 죽으면 더 놀라운 생명으로 사는 축복이.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옛 생명이 죽는 즉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것을 믿을 때 죽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은 더 강력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모든 어둠에 빛을 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 어렵지 않겠죠. 마지막 역설의 축복,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는 축복. 세상 사람들은 영광만 얻길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 참 영광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실까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성숙해질 때 그 순간 우리를 자녀로 두신 하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받는 수많은 역설적 축복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세상의 자녀가 얻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남은 한 달 모든 불가능들을 가능으로 바꾸며 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감히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큰 길, 안락한 길, 편안한 길을 걷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큰 기쁨으로 이 험난한 세상 당차게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